빵과 포도주는 인간의 문명의 극치를 표현합니다. 지금도 이 포도주는 정말 그 귀족들은 뭐 몇백만 원짜리 포도주를 마시죠. 빵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인데요. 이 빵은 노동과 끈기, 인내, 또 수고라는 상징이 있습니다. 씨앗에서 싹을 틔우고 성장을 해서 그를 추수한 다음에 우리 인간이 그것을 가공할 때 변화를 시킬 때 기적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스트를 넣고 적당한 온도에 발효를 하고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또 불도 어떤 불을 쓰느냐에 따라서 빵의 맛이 다 달라져요. 그래서 빵은 신비로움과 인간의 노력이 결합된 변형의 과정을 상징합니다. 포도주 역시 씨를 심어서 열매를 맺히고 그것을 따서 발효시키는 어떤 변형적인 과정을 통과하는데, 어떤 곳에 어떤 온도에 얼마 동안 저장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다 달라집니다. 포도주는요, 우리를 자극하고 취하게 만들어요. 우리에게 향락을 줍니다. 빵과 포도주는 인간의 아주 세련된 문화적인 작업이 들어간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면 이 나라는 이 영역을 살짝 넘어와서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러면은 살짝 취해서 나를 내려놓게 되고 긴장을 풀고요, 여기서 쉼을 가져요. 예수님은요,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이 내 살과 내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문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그 삶을 향유하는 것인데, 중요한 거는 빵과 포도주는 모든 변형의 과정을 걸친다는 겁니다. 빵도 발효의 시간이 필요하고 포도주는 숙성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누리는 것이 축복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그렇게 멋지게 좋은 향내가 나는 그런 변형을 갖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서 일어납니까? 가정에서 일어나는 거지 학교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부활을 하게 되는데, 이 몸이 그대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영의 몸, 영광의 형체로 변형이 됩니다. 이거를 꼭 틀어야 되나요? 내가 좀 신경이 좀 쓰이네. 왜 앞에다 댔어? 잘못 눌렀나요? 더워요? 추워요? 난로를 피울 걸 그랬나? 네. 근데 여러분, 이 문화라는 건 뭡니까? 인간에게만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만. 동물에게는 변형이라는 게 없어요. 동물은 그냥 태어난 그대로 죽는 거예요. 동물은요, 열매를 따먹어도 그냥 조리하지 않아요. 육식 동물도요, 그냥 피채 그냥 뜯어 먹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모든 걸 변화시켜요. 그게 바로 문화거든요.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게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왜 주님이 빵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건 내 살이고 이건 내 피라고 하셨겠어요? 우리 인생은 빵과 포도주처럼 변형되고 변화되는 성숙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부활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거예요. 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구나.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순간부터 계속 아름답게 변화되고 숙성되고 변형되어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막 점점 더 부패해지고 냄새가 나고 망가져 가면은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가면 연륜이 묻어나고 성숙해야 되는데 좀 이상해. 막 젊었어도 고집이 있었는데 막 더 고집불통이 되고, 젊어서 몰상식했는데 막 나이 들면 더 몰상식해지고,
왜 그래요? 변화를 거부하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는 순간까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잠시 좀 머리가 좀 이렇게 뭐 책을 읽다 아파서 이제 좀 쉬려고 소파에 텔레비를 탁 들었더니 오락 프로그램 하는데, 야, 오락 프로그램 진짜 재밌더라고요. 막 웃음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요, 뭐 이렇게 뭐 자기 부인 뭐 아들 뭐 이런 얘기를 자식들 얘기하고 그러는데 인터넷에 이렇게 쳐보니까 다 나와. 저 사람 남편은 누구고 저 사람 부인은 누구고. 근데 되게 재밌더라고. 근데 그게 호기심이 생기는 거야.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전혀 머리를 쓸 필요가 없어. 너무 편해. 너무 편해. 그래서 제가 야,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모르는 게 없어요. 물어보면 뭐 연예계에 대해서 뭐 무슨 뭐 하여튼 뭐 몰라도 되는 걸 다 알아요. 근데 저도 그게 재밌더라고. 야, 사람들이 이래서 이게 뇌가 썩어가는구나. 이게 변화하려면요, 우리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살펴야 되고 이 사람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 저 사람 얘기도 들어봐고, 그래야 우리는 속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변화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졸업한 마지막 학력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요, 계속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살과 피를 마신다는 거는요, 그냥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음식을 잘 안 만들잖아요. 요즘에 그냥 돈 주고 사는 게 더 싸요. 뭐 재료 사가지고 만들면 더 힘들어. 요새 밀키트라는 게 나오는데 그냥 사가지고 조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농사꾼이 있고요, 빵 공장이 있고요, 다 사면 돼. 근데요, 인간은요, 제품으로 만들어져 나온 게 없어요. 인간도 좀 제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냥 탁 찍어서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간은 가정에서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씨를 심어서 싹이 나면 무엇이 가장 필요해요? 물과 햇빛이잖아요. 우리의 영과 정신이 성숙하려면은 이 물과 햇빛이 필요하거든요. 이 물과 햇빛이 바로 복음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물이라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고, 또 나는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9절에 보면은 빛이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죄송합니다. 9절,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느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10절이요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해요. 우리 인간은요, 예수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셔야 돼. 근데 가정에 여러분 예수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와 살로 만들어지고 변형되어져 가야 돼요. 근데 이 완성된 밀키트 인간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요, 만들어진 인간을 여러분 살 수 있으면 진짜 얼마나 좋겠어요. 고생하지 않고 애를 낳아야 되고 양육해야 되고 또 그 아이가 스스로 언어를 배워야 되고 부모는 기다려야 되고 인내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요, 이 가정에요, 우리 자녀 교육에 예수가 없으면요, 이 영적 정신적 변형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예수가 빛인데 이 빛을 받을 수 없으니까. 예수가 없으면 이 가정이라는 곳에 틈새가 생기면서 그 틈으로 포도원을 터무는 여우가 들어오면서 가정이 깨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절에서 34절에서 36절에 보면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예수 없이 화평이라는 건 없다. 내가 검을 주러 왔다. 35절에 보면은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함이라. 36절에 보면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가정이 깨집니까? 이 영적인 빛인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 가정에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햇빛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요, 이 뇌와 관련된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인데 세로토닌이 있는데 이게 행복 호르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로토닌은 햇볕에 노출돼야만 많이 분비가 되는데 이 분량이 적어지면 사람이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햇볕을 못 쬐면 사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뭐 구루병, 골다공증, 골감속증 이런 게 다 비타민 D가 부족한데 이거 뭐냐면 이 햇빛에서 나오는 자외선을 쬐야만 이 비타민 D는요 뭐냐면은 이 햇빛이 비타민 D를 이 칼슘 그러니까 뭐냐면 비타민 D가 칼슘의 몸에 잘 흡수되게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햇볕을 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햇볕이 부족하면 몸이 뚱뚱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뱃살이 나온다는 거예요. 뱃살이. 응? 그러니까 이 햇빛을 쬐면 우리 몸에 이 갈색 지방이 활성화되는데 이 갈색 지방이 체중 조절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 갈색 지방은 열과 생성 과정을 통해 지방을 태워서 열량을 소모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햇볕을 쬐야 숙면을 부르는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잠이 또 잘 오게 돼요. 뭐하든 햇볕을 쬐지 않으면요 그냥 온갖 질병이 다 오는 거예요. 참 희한하더라고. 만병의 근원이 여기서 온다는데, 예? 근데 그래, 목사님 요새 누가 햇볕을 쬐입니까? 인간 문명이 만들어낸 이 인공 조명이 있잖아요. 근데 똑같은 말을 해요. 가서 사람 만나보면 목사님 요새 누가 예수님 믿습니까? 누가 교회 다닙니까? 요즘에 인간이 신이고 AI 시대인데 호모데우스 시대인데 그래요. 여러분 물과 빛이 없으면 변형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오늘 그 말씀입니다. 5절에 보면 19장 시편 19장 5절에 보면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 그래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저 끝까지 운행을 하는데 그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어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복음은 공평하게 전달이 됩니다.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거대한 영적 지하 도시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해를 피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사탄이 왕노릇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예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요 빛을 거부합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은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하나님은 날아가면은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곧 빛이신 거예요. 물리적인 빛은 우리의 몸에 영향을 주지만 영적인 빛은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빛이 없이는 살 수 없게 창조됐잖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빵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만 살 수 있게 그렇게 창조가 된 거예요. 그 빛을 받아야만 인간은 변화가 되고 아름답게 만들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빛이 없으면 인간은 점점 망가져요. 이 빛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가끔 보면은 이렇게 돌을 닦는 사람들을 만나요. 근데 그들과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굉장히 교만해요. 교만한 데 가 있어요. 자기가 신이 됐어요. 그래서 신적 자아가 돼요. 자기가 신이야. 무서워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어요. 말씀이 없으면 길이 어둡고 캄캄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 선배인데 과거에 참 오랫동안 같이 이렇게 있던 분인데 그분이
뭐 여러분도 알면 다 아는 근데 재벌이에요. 근데 재벌 자녀입니다. 근데 셋째로 태어났어. 근데 형들이 KS거든요. 똑똑해가지고 경영에 차별을 안 시키고 자리만 하나 딱 주고 너 나오지 마 회사. 돈 다 줄게. 그래가지고 월급을 또박또박 주는 거예요. 그 회사를 알지 못하게. 혹시 이 똑똑해가지고 얘가 이 회사를 차지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맨날 그러는 거예요. 이분은 나는 미래가 없어. 미래가 없어. 나는 돈 들어올 구멍이 없어. 이 월급밖에. 그럼 그 월급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맨날 술만 먹고 여자들이 그냥 또 그렇게 많아요. 완전히 폐인이 된 거. 그러니까 형들이 전략을 쓴 거지. 완전히 동생을 망가뜨리려고. 근데요. 그럼 그 형들은 또 잘 됐냐? 그 집안에 복음이 없으니까 빚이 없으니까 또 그 회장이 또 첩이 없겠어요. 또 그래 뭐 재산 싸움이 나고 막 난리가 나고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하고 아무리 공부를 하면 뭐하냐. 사단이 하는 일은 딱 한 가지예요. 그 가정에 복음의 빛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면은 그 집안은 끝난 거예요. 그 가정은 끝난 겁니다. 그 자녀도 끝난 거예요. 몸도 막 등치도 크고 키도 크고 또 생기기는 얼마나 잘생겼는지 또 옷도 그냥 메이커를 다 입히고 명품 가방 들리고 차도 좋은 차 탑니다. 근데 가까이 가서 보면 괴물이에요. 왜요? 변형이 안 되는 거예요. 몸만 컸지. 이게 좀 숙성이 돼서 깊은 맛이 나고 구수한 향기가 나야 되는데 이게 막 숙성이 안 돼가지고 막 썩어서 막 악취가 나고 막 그냥 몇천 원짜리 포도주보다도 막 더한 그런 싸구려 포도주 인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생명의 빛을 받지 못했으니까.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은 그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변론하고 언쟁하고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또 5절에 보면은 마음이 부패해서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갖출 것을 다 갖춘 가정이라도 거기에 복음에 비추지 않으면은 구멍과 틈새가 생기고 그 틈새로 남편이 떨어지고 부인이 떨어지고 아이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틈새 저편에서 주님이 건너오려고 그러면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싫어요. 하나님 싫어요. 예수 싫어요. 기독교 싫어요. 교회 싫어요. 야, 내가 거기 건너가서 너 상황을 역전시켜 주겠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싫어요. 고집 피워요. 예수 잘 믿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 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영혼이 소성된다는 건 뭐냐면 요람에서 무덤까지요. 매 순간 이 타오르는 생명의 불꽃이 그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야, 진짜 살만하구나 삶이. 야, 이런 거구나. 또 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해서 마음을 기쁘게 한다. 빛이 오니까 우울할 틈이 없지. 기쁠 수밖에 없지. 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 가지고 눈을 밝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의 불꽃이 타오르는 그 장소를 발견한 거잖아요. 그건요 원래부터 있었던 거거든. 우리는 그것과 함께 태어났는데 그걸 다 가려버렸잖아요.
미국의 한 연구진이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근시가 많은지를 연구했더니 실내에서 자꾸만 이 인공 조명에서 살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정체와 망막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 실내 빛만 하게 되면 이게 자꾸만 길어진대요. 이게 그래가지고 내가 싱가포르에 가니까 전부 안경을 꼈어.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에서 하루에 3시간 빛을 쬐는 사람하고 열대 지방인데, 그리고 이 캐나다의 시드니에 거기에서는 아이들이 14시간 활동 시간이 14시간씩 되는 아이들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근시가 여러분요, 근시가 싱가포르의 9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으면요, 이 영적 근시가 돼가지고 코앞에 있는 것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게 변화가 안 되는 거지.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건 뭐냐면 동물에서 인간으로 변형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도 그냥 인간이 아니에요. 아주 품질 좋은, 정말 한 몇백 년 묵은 포도주 같은, 정말 몇 천만 원짜리 포도주보다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깊은 맛이 나는, 그런 향내 나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도요, 복음의 빛이 들어가니까 좋은 향내 나는 포도주로 숙성이 되는 거예요. 복음 없이 여러분 토굴 속에서 무엇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고집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잘 살 수 있어 이러면 안 돼요.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의존하고, 복음에 의존하고, 어른에 의존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거죠. 그게. 아주 오래전 250년 전의 이야기예요. 런던의 템스 강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산책하는 곳인데, 거기 거지 노인이 났는데 옷이 엄청 남루하고 신발도 다 떨어지고, 근데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데 모자를 벗어놓고, 근데 뭐 바이올린 연주가 뭐 형편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지나가고 모자는 그냥 텅 비어 있는 거지. 동전 한 푼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 한 외국인이 지나가다가, 노인, 제가 가진 돈은 없는데 제가 좀 조금 연주를 할 줄 아는데 제가 좀 바이올린 좀 빌려주시면 제가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이 바이올린을 탁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외국인이 연주를 하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선율이 그 바이올린에서 흘러나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막 그 소리를 듣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막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그 막 모자에 돈이 막 그득이, 동전이 아니라 막 지폐들이 막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있는 한 사람이 그런 거예요. 야, 저 사람 파간인이다 그런 거예요.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거든요. 근데 그 악기가 파가니니의 손에 들려서 연주될 때, 그래도 악기도 낡았어요. 아름다운 소리를 낸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보잘것없는 악기에 지나지 않지만 내 손으로 내 인생을 연주하면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와서 나의 삶과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그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손에 맡겨지게 되면은, 하나님 손에서 연주가 되면 얼마나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오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들려진다는 건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나이에 내가 무슨 변화냐, 그냥 사는 대로 살다가 죽지. 근데 아니에요. 죽는 순간까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거를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으면은 자녀가 그것을 보고 배우는 거고요. 자녀들은 또 그걸 보고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자신이 변화되고 성숙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변화돼서 아름답게 성숙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 부모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날 망해가지고 막 술 먹고 그러면 좋겠어요?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숙성돼가고 깊은 맛이 나는 그런 인격으로 변형돼 갈 때,
야, 내가 내 자녀를 잘 키웠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효도임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가정의 달 어버이 주를 맞아 복음 없이 아름다운 가정도 그 어떤 변화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복음의 빛 앞에 도망가지 않게 해주시고 그 빛 앞에 서서 나를 변화시키고 변형시키고 그리스도의 향내나는 자녀 그리고 그 부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